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4절에는 두 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인 38절 말씀부터 40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상류 계급이며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율법학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산 대상이었죠. 이들은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 그룹에서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성실하고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나 대학 교수 또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여론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판단하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부터 4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새 번역에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로 40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존경받았고 또 그런 위치에 있었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의지할 데 없는, 그러니까 소외받는 계층이죠. 그런 과부들에게 물질적으로 과중한 짐을 지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가 소송 문제로 그들을 찾아왔을 때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그들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비만 높이 올려서 받는 일이지. 세 번째로는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그들은 거룩한 척 그리고 양심 있는 척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서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나 시장이나 성전 마당 등에서 두 손을 높이 든 채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그들의 잘못보다 엄히 그들은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그것도 갓 30이 넘은 젊은 예수님의 그 비판을 그 율법학자들이 직접 들었다면 정말 기도 안 찰 일이죠. 아마 그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 펄쩍 뛰면서 그렇게 해명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를 그 상석에 앉혔다. 왜 그걸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 둘째, 과부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합법 아닌 일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강제 합병한 일본도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고 우리의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지도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모두 합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공익을 위해서 싸운 일이 아니라 나의 사익을 위해서 싸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도둑은 조그만 일을 잘못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포성줄에 묶여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큰 도둑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온몸을 다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알량한 법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럽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서 우러나와 기도한다고.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위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엄한 심판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더 엄한 심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죽은 다음 최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일까? 죽음 이후의 운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잘난 척하고 합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당하게 불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이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이것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에 비해서 우리는 적당히 그래도 거룩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말이 좀 더 위선적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 말씀은 우리의 죽음 이유가 아니라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여기가 또 여기에서 얼마나 곤궁하고 찌들어졌는지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더 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깊이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엄하게 성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검사로 임명받아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들도 이제 슬슬 자신들의 일반적인 삶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전까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또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과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비양심이 이렇게 조금씩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엄하게 성찰하면서 자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법을 한다고 해서 그 법 사이를 통해서 그들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더 불이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과연 그런 기준과 그런 성찰의 잣대로 누구를 또 다시 세울까? 다른 사람보다 잠도 덜 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솔직해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을 낮춰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보시기에 참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스스로 더 자신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판사님, 사장님, 대통령님 이렇게 높여주니까 자칫 자신을 향해서 실제로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군림해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고 그들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서기관처럼 높임을 받으면서 사는 게 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남의 것을 조금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기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우쭐하면서 허세를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눈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갔어요. 누구를 갖다 지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공익이 아니라 내가 사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정말 까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여러분 그 우스꽝스러운 삶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목대장처럼 잠시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이런 착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엄하게 자신을 다스릴 각오가 없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본문이 말하는 서기관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1절로 44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대비되는 사람이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죠. 누가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그 과부를 앉히겠습니까? 누가 시장에서 만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내 곁에 지나가다 나랑 부딪힐까 염려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성전의 헌금궤 옆을 지나다가 이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체면과 권위에 맞는 액수의 헌금을 드렸죠. 아마 엄청난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훑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체면과 권위에 맞는 액수를 드리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연보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푼돈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성전에서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낸 헌금에 아주 두툼한 봉투에 주목했겠죠. 그리고 과부가 와서 드렸던 헌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에서 어떤 일부, 표가 나지 않는 일부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헌금을 너희가 정성껏 드려야 된다, 너희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예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깊이에서 관한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며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드릴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던 것이죠. 그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깊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서기관은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부하에 걸려서 피폐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소개된 과부는 영혼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서기관은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절박함, 그 갈급함이 그 과부에게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기관의 인생은 주변 사람의 평가와 달리 초라했으며 과부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만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배 곪고 어려운 시기, 핍박이 많은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패해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만 말씀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음악에 갈급한 사람에게만 음악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처럼 오늘 그 과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갈급한 심령, 지금 깔딱깔딱 넘어가는 숨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그 과부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 지쳐있는 과부를 정신적으로 아주 높고 고상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과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우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자식 키우고 하루하루가 생고생입니다. 여러분, 남편 없는 여자라고 얼마나 주변에서 깔봤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의 표본일지 모릅니다. 그 고달픈 인생의 표본, 그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과부라고 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무조건 불행한 여자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와서 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요, 어떻게 보면 원한에, 정말 원한이 맺힌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재판장과 과부의 원한을 무시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원한을, 즉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보다, 하나님보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강에 소년이 온다 1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호의 실제 인물은 당시 16살이었던 문재학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재학이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던 전남도청에서 어른들을 돕다가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쏜 총탄에 의해서 그는 그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문재학의 어머니를 만난 한겨레 20일 기자의 보도가 10월 28일자 한겨레 21일에 실렸습니다. 기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재학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있거라. 친구들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거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하나님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나는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풍족과 가난이 대비되지요. 부자의 돈은 풍족한데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과부는 돈은 없지만 그의 영혼은 풍족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족한 이들의 삶의 일부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과부는 부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절실했으며 간절했었고 갈급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아프리카 배경으로 아주 질퍽한 땅, 눈으로 보아도 오염된 물, 그 오염된 흙탕물 속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물 한 동이를 얻으려고 하루에게 몇 킬로미터를 걷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방콕 카페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아이가 이 물을 먹고 더 아파할 것을 알지만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심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값싸게 물을 얻습니다. 누가 물에 대해서 간절한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야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릉의 가뭄으로 인해서 짧게 우리가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 외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지요.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삶의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현대인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물들어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대선에서 여론조사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한 건의 유죄 판결을 포함해 4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미국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그 일은 유죄가 분명하지만 대통령의 일을 하기에 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은 당신에게 묻지 않겠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도 그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구호에 매혹되어서 미국이 더 부자 나라가 된다면 부도덕하지만 파렴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 그는 그들에게 충분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관세 전쟁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더욱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난뱅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일단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생활비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행위는요,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보통 사람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에요. 오늘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만나가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상식에 따르면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더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일단 확보하고 나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삶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돈에 더 의지하고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심연에 놓인 현재와 미래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기에 다른 사람이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재산을 모두 헌금을 드리든지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기부하고 가난한 과부처럼 살아야만 영원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가난한 과부의 영혼이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야생화의 영광이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하게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 곁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고마움을 잘 모르죠.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운명을 끔찍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과부를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다른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 헌금하는 교양 수준의 정교 행위에 살아가기에 간절함이 없었고, 과부는 매우 누추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실제로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과부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진 않았으나 실제로 지금 예수께 인정받았듯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실존에 대한 갈급함에 궁극적인 깊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던 과부, 무책임했던 사람으로 보여질 정도로 생활비 전체를 무모하게 그 헌금함에 넣은 과부처럼 언젠가 완전한 무술 상태로 떨어지는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벼락처럼 닥치면 누구나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 이전 지금 여기서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